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주일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달려나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또 아파하고 아직도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애써처럼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속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집에 젊은 시분 부부가 결혼해서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오고 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아주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고든 그 나이 드신 부부에게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집에 이사와 사는 젊은 부부가 그전 같지 않고 얼굴이 날마다 우르락부르락하고 서로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려오고,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흉을 보고, 또 그 다음날 또 막 대박 싸우고 나면 또 아내가 남편 흉을 보고, 아내가 남편 흉을 보고, 남편이 아내 흉을 보고,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러다가 결혼해서 이제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애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까지 매일 싸우고 와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언제 헤어지나 그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만날 때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막 쌩글쌩글 웃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이 젊은 부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거니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좋은 관계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걸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별것도 아닌 거 하고 싸우고 서로 피곤하고 다투다 보니까 이렇게 살으려고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하고 고민하다가 평상시 존경하는 나이 드신 내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내과 나이 드신 원장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줄 테니까 잘 듣겠냐고 그대로 실천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어떤 처방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처방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아픔을 처방하는 비법의 약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사랑하고. 왜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롭지 않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게으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 그래서 사랑하고. 두 번째 처방약은 한번 또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시작. 두 개 연결해서 머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작. 그래서 사랑하고. 한 번 더 시작. 그래요. 오늘 설교 내용이 기억 안 나더라도 꼭 이 처방약은 잘 받으셔가지고 마음에 새기셔서 가정에서든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결국은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쓰라는 것이죠. 따지지 말고, 이유 갖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했더니 그렇게 서로 왼수 같던 그런 집안이 순식간에 화목한 지방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심각하고 전 세계같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특별히 교회까지도 얼마나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바람을 많이 안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러다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배파, 예배 안 드리는 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워갈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오늘은 절제하면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교육부 차관이나 대구시장이나 경기도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저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도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은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지금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호세아서의 아주 난해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리도덕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서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할 거야. 너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교회의 핍박을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외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렸고,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같이 팔고 눈 팔고 땀 흘리고 피눈물 흘려서 교회 건축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삼천리 방방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성경이 얼마나 거룩한지 귀한 줄 모르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간님 아버지 탄광으로 보내줘서 죽을 때까지 탄광에서 일하고 처형당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드리는 저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는, 미국은 교회의 소중성도, 예배의 가치의 소중성도 없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와라. 초대교회로 돌아와라. 아마 1900년도까지는 교회 표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교회들 표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조차도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맞고 품는 신앙이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 믿는 일에 목숨 걸자라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대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징계하고 훈계하고 깨닫게 책망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구원자, 여호수아 구원자, 똑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인 줄 아니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야, 저기 율라가에 가면, 창녀촌에 가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가서 돈 주고 사와라. 돈 주고 사와서 식모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호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이혼을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세상에 창녀를 돈 주고 사다가 결혼을 하면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본이 되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처녀들, 믿음 좋은 처녀들 놔두고 왜 창녀촌에서 창녀 여자를 사다가 목회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은 30에 이 여인을 사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나를 사창가에서 살려낸, 돈 주고 살려준 주인님이잖아요. 나를 아내라고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토록 종으로, 식모로, 노예로 당신을 섬기면서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천모에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귀한 줄도 몰라. 에이, 차라리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사랑받고 막 눈 웃음 팔고 이랬던 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옛날 세상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애를 셋이나 나누고도 다시 창녀촌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봐요, 개벌은 쟤 못 준다고 그랬죠. 데려다가 사람 변화될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고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 망치리고 나 이제 목회 못해요. 어디 가서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호세아야, 호세아야, 또 가서 데려오라고 또 얘기합니다. 가서 또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이름이
노암미라고 합니다. 노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호세아의 누구?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애 낳고 집 나가가지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애 아빠다 누군지도 모르고 또 창녀촌에서 있다가 임신해가지고 들어와서 난 애기라 이 임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쯤 되면 호세아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혼자 살고 말지 이런 여자를 산모로 데리고 목회한다라는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세상에서 힘듭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라도 여보 오늘 설교하냐고 얼마나 애썼어요. 오늘도 목회하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좀 마음이라도 쉬게 하고 반찬이라도 해줘야지. 집에 와보니까는 마누라는 또 도망가가지고 술집 가 있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으로 전화하겠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연히 친구가 그 술집에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몸 팔고 있다던데요? 그 소리 안 들려봤겠냐 그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꼭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지금 어디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고 싶은 것처럼 성난 이 민심을 누군가에게는 지금 뒤집어 씌우고 싶어서 날린 것 같아요. 교인은 누군가에게다 이 책임을 좀 떠맡기고 싶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뭐 정치권이 됐든 경제권이 됐든 뭐 신천지가 됐든 뭐 도지사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누군가에게 중국이 됐든 이런 어려움을 다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혈안이 돼서 보물 찾듯이 지금 찾아 헤매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 아닌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자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뭐 확진자고 몇 명이 여러분 죽고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호하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일단은 주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안고 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 말이. 할렐루야. 저도 마음에 막 속상한 사람들이 있죠. 아이씨 이 정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익사는 지금 2달 동안 한 명도 확진 판정이 안 나는데 뭔 겁이 나가지고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서 뭐 집사라고 속에서 막 이런 분노가 끌어오른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주님 올 때 그러고 딜 맞겠냐고, 앞으로 더 괴로워 하려고 했을 때 신앙이 지주와 전개를 지킬 수 있겠냐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뭘 그러세요? 아니라니까. 진짜 참는 거예요. 지금 참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지금은 그들의 믿음을 탓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로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더 품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호세아에게 그 정말로 더러운 년, 누가 그렇디다 원수는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남은데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진짜 쉽지 않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차라리 왼수는 용서할 수 있는데 막 자기를 배신하고 바람피고 더러운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용서한다는 건 진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을, 이 더러운 여자를 끊임없이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
자, 우리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렵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어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면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데 좀 그 부분이 어려워요. 자, 내가는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 은 15개. 자, 은 15개요. 보리 한 호벨 반. 보리 한 호벨 반은 은으로 치자면 은 15세겔이랍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은 몇이 되는 거예요? 30세겔이 되는 거예요. 은 30세겔로 고멜을 가서 돈 주고 뭐예요?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돈 주고 사오는데 잘 들어봐봐요. 누구를 위하여 고멜을 돈 주고 사오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왜 묻지도 하고 따지지 말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주의 종은 묻지도 않고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곧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죠. 아시죠? 요셉도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예수님도 은 30에 가룟유다에 팔려갔잖아요. 여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우리로 말하면 사랑하는 장목사야,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금 건강하게 확진 판정 안 받고 이렇게 사랑 눈뜨게 벌건나게 돌아다니는 줄 아냐? 아니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서 노예가 돼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너를 값주고 산 거야. 우리가 고멜 같은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고멜 같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주의 피눈물 나는 헌금으로, 피눈물에는 은혜로,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님의 피값을 무시하고 성도들의 피땀 흘린 선배들의 그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혀가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1945년 회방되기 직전에 3월에서 5월까지인가 석 달 동안을 교회를 일제시대 때 예배는 드렸었는데 한국교회 역사에 해방되기 직전에 3개월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를 폐쇄명령을 내렸답니다. 근데 그 전에 7년 전에 그런 어떤 황제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합법화가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님 이야기로는 2003년에 WCC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나마 행복했다고 아시는 것처럼 그 5년 후에 6.25 전쟁이 도발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저는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6.25 사변이 주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38선 그 상공에 하나님의 큰 수이 나타나가지고 보여줬다고, 그걸 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걱정합니다. 이런 전염병의 사태에도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서로 정규하고 정치권 탓하고 서로 신천지 탓이나 하고 서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서로 반목하고 예배 드리네 안 드리네 이렇게 탓하고 그러면 이것은 재앙의 징조에 불과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걱정을 다른 분들이 해줘서 제가 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왜? 저는 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멜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지는 않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물론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로마 병사들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지면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목사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언제부턴가 교회의 소중성이 없어졌어요.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 돈 버는 일에 바쁘고 놀러 다니는 일에 바쁘고 주일날에도 빼먹고 자기들 하러 다니는 일에 바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호세아가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 호세아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왜 정치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저 확진 판정 받은 저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가? 결국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절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뭐 무슨 장관인가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진짜 파멸시켜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제 말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까지도 사랑해서 저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 교리는 잘못됐지만 그 교는 잘못됐지만 그 교회에 빠져있는 성도들까지도 고멜 같은 그 성도들까지도 우리는 호세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할 수만 있어 은 30회라도 사가지고 올 수 있으면 사와서 구원시켜야 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다 그 말이 할렐루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나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한눈 팔지 않고 살겠다고 언약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세상 걸 많이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절대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 시대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탄핵해야 한다고 해결된다고 이럴 때가 아니라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겠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호세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 말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해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세상 걸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뭐 하시나니? 사랑하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 땅도 사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검포도 먹고 세상에 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뭐요? 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고 돌아올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죄송해요. 이런 예언 안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더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단호히 얘기하는데 이 재난의 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진정시키고 여러분 방역하고 관리하는 건 우리 온 국민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은 이걸 종결시키는 마지막 오케이 사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사인이 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해가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반응이 안 나타나면 그걸 깨닫게 하려고 2차, 3차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나 이게 걱정돼서 그래 진짜. 나 이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저희도 오늘도 9시에도 또 문자 왔어요. 또 아까 10시 전에도 또 문자 왔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도 예배 좀 드리지 말으라고.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에다 민원 나가지고 우리 일백교회는요 매일 예배 다 드려요. 아마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감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2m 이상씩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행정명령 내립니다. 법적으로 이제.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자, 다시 후반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을 섬기고 검포들을 먹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허면 안 들 소리 같지만 그런 말이 흉흉하게 들려왔어요. 우리 광주 사태 때 그들이 말하는 폭동이 일어나고 뭐 북한 빨갱이들이 개입해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니까 모 거시기가 막박이가 저 전라도 것들 없어도 지으니까 탱크를 갖다 밀어버리라고. 저 들은 얘기예요. 그냥 내 자식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렇게 말 안 듣고 폭동을 일으키는 저런 전라도는, 광주는 내 국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됐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행한 난국이겠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는 전라도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라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포기하고 경제인들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예화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조그마한 4-5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많은 인형을 옆에 싸놓고는 갖고 놉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예쁜 우리 딸아, 인형을 좋아하는가 봐. 예, 저 좋아해요. 목사님도 인형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지. 그냥 무미 건조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면 그런가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 목사님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을 좋아하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응기응변이 능해요. 그러면 우리 이쁜 딸은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형 하나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보여줍니다. 이런 인형입니다. 인형은 인형인데 팔 하나가 없습니다. 그쪽 하나 팔도 그냥 그죠? 약간 구부러져가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다리 하나도 부러뜨려져 있습니다. 코는 삐딱코가 돼가지고 문드러져 있습니다. 목사님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가장 고장나고 가장 못생기고 가장 문제가 있는 이런 인형을 좋아해?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사랑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감동이 울컥해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축복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한다고 좋아요 눌러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물 주고 감사를 표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말량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얼마나 그런 분들이 이쁘겠어요. 그런 분들이 훨씬 저는 이뻐요. 여러분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보여주는 사람. 목사님 제일 이뻐하는 사람 누구라고? 시작. 목사님이 보고 싶을 때에 보여주는 사람. 오늘은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이쁘죠. 오늘 저녁에는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저녁 예배 나온 사람이 제일 이쁘겠죠. 내일 새벽에는 누가 이쁘겠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이 이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줄을 잡고 세상의 명예로, 세상 쾌락으로, 세상 맘모스 신호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처럼 아직도 은혜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를 좋아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더 짠하고 애가 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뭐 할 때 끝난다고요? 경외하는 신앙으로 합격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연단이 시험이 끝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일에는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1주면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2주면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 개학을 해야 하잖아요. 원래 교육부 장관의 명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는 학교 개학을 해야 돼요. 이 상황으로는 개학을 할까 안 할까 불투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문가 교육부 장관이 예견해도 맞지 않아요. 처음에는 1주 연기한다, 2주 더 연기한다.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혼란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2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요. 이번 주부터는 안 되겠다, 우리 예배 드리자.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목회가 뭐 하는 거냐? 믿음이 뭐 하는 거냐? 이번 주부터는 예배 드리기를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더 많은 교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예배를 드리자고 할 겁니다. 왜요? 결국 말이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합격해야, 항아리에 물이 찼을 때 물이 배안에 부주 뛰듯이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 재앙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한번 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이 상황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총리라고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상황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하야 그 뒤에 행하리라. 그러나 지위는 그 뒤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재앙의 돌뿌리에 넘어지는 교회들과 넘어지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이런 재앙의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설교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무조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68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학생 때는요 1년에 2차례, 3차례씩 의무적으로 유대인의 전쟁 박물관을 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질이 어찌하여 6.25처럼 너희들은 평생 독일군에게, 나치들에게 600만이 학살당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살으라고. 그게 바로 600만 학살 사건입니다. 이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날짜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꼴란지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진짜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의 원흉인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석방해 주자고 대모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 살려달라고, 이 사람 사형시키지 말고 석방해 달라고 대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당한 이유를 5가지를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형시키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대모하는 이유를 5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당장 찢어 죽이고 싶지만 저 사람 죽인다고 해서 죽은 우리 선배들이 600만 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니까 죽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사형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듯이 그 사람도 죽을 것인데 구태여 미리 몇 년 앞당겨서 죽일 필요 있냐. 어차피 냅둬도 그냥 죽을 거니까 그냥 사형시키지 말고 냅두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듯한데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시니 우리가 나서서 심판할 것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저 영혼은 이미 하나님 심판했으니까 살인자로, 왼수로 우리가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네 번째,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라는 말이냐.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렵다니까. 가인도 아벨 동생을 쳐 죽였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 할 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저자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심판권이 있냐, 그 말이죠. 마지막 5번째가 제일 가슴에 멍멍하게 와닿는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 메시지가 이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생각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들 이제는 서로 사재기를 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오부제를 하면서 먼저 사겠다고 그것만 뻔히 아니라 사재기를 해가지고 참 남들이 지금 마스크를 못 사고 의료진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나만 살겠다고, 나만 누리겠다고, 그런 시대에 진짜 두려운 건 이런 거죠. 서로 반목하고 이제 사랑이 없어지고 식당도 망해,
예?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다 우울증 걸려.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로 의심하고, 예? 서로 기침하면, 예? 아니, 2달 전만 해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침 오니까, 목사님 조심해요. 중국에서는 기침 오면 마대자루로 누가, 씌워가지고,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유머처럼 들렸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됐잖아. 대구에만 갔다 와도 오지마. 이제는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는 게 지금 우리 사회 공동체. 이러다가는 진짜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참사랑이 뭘까? 진정한 참사랑이 뭘까?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설교하면서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이 무거워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론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정치인들도 더 위해서 기도하고 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 의료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뭔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나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야. 사랑을 좀 실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의사들이 한 50명 있어가지고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병원 다 문 닫고 우리 의료진 가 도와줍시다.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신천지가 120억을 내갖고 기부를 했다는데 우리가 120억은 그 신천지보다 더 나아야 하니까 150억이라도 갖다가 좀 기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에 더 애타는 것 같아요.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말로만 이렇게 오세야 사랑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무조건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고 외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네. 능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손발 잘린 불구자 같은 인형처럼 도리어 하나님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식물인간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그 사랑을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에 기도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일빛가족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